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꿈과 소망이 없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떤 꿈이 있었는지, 어떤 소망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참 여러 가지 꿈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마 그것은 지금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도 같을 것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선생님들이 너 커서 모델래 하면서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참 꿈이 많았는데 그냥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좀 제가 멋있게 보이는 거, 그것이 저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옆에 보면은 그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승만부터 해서 마지막에 그 대통령 이름이 뭐죠?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쭉 나오잖아요. 제가 그냥 대통령이 좋아 보였는지 제가 대통령이 꿈이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군인이 또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군인이나 장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치도 크잖아요. 그래서 장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또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제 때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되는 것도 참 좋은 꿈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번마다 바뀌었는데 대통령도 됐다가 장군도 됐다가 그다음에 선생님도 됐다가 막 이렇게 꿈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그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울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정신없이 뒹굴뒹굴 구르면서 막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하여튼 회개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결정했던 것은 제가 뭐 선교사가 되겠다, 제가 무슨 신학자가 되겠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큰 어떤 그 원대한 꿈 하나가 있었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꿈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30살부터 들어가서 이제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좋은 국민학교를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마 선생님들이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꿈이 도대체 뭐냐고. 아마 각기 다른 꿈들이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한 공통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원대한 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치 개미동물과 같이 또 거미줄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갈 때 또 우선순위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볼 때 크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급하고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고 급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자기가 잘 아는 주기도문 말씀이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니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쉬운 말로 보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라고 말해야 할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뜻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뜻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딱딱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15절,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항상이라는 말씀을 보면 판테라는 그 말 자체가, 그리고 쉬지 말고라는 그 말도, 그리고 범사이라는 말도 계속해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쉬지 않고 항상 지속적으로 뭘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진행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행형.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네가 기뻐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느 순간에 있든지 지금이든지 과거이든지 미래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기뻐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뭐죠? 이게 무슨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상황에 내가 선택적으로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 서신이 13권이잖아요. 그 바울 서신이 13권에 옥중 서신이 4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가 우리 선교대학 할 때마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죠? 그러면 거의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참 답답할 때 어떤 때 제가 답답해요. 여러분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바울 서신이 13권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옥중 서신이 4개 있어요. 이게 뭐죠? 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 이게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옥중 서신이라는 게 뭔 말이죠? 옥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할 내용이 있나요? 내용이 없어요. 기뻐할 내용이.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축축한 상태에서 계속 고민하고 고통받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기뻐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게 뭘 얘기하죠? 주
주 안에서 뭐해라? 항상 기뻐해라. 아까 처음에 얘기한 똑같은 말이에요. 판테 카이로테. 항상 기뻐해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뻐해라. 네가 기뻐해서 기뻐할 내용이 있어서 기뻐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급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옆에 사람 다시 보면서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시는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십시오. 정어 안 되시면 저하고 합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창세기 우리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다 아시죠?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 다 하잖아요. 그게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뻐할 내용이 있어서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성하지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내용이 있어서 기뻐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예요. 무슨 말씀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곧 나라가 망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3장 1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슨 말이에요?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곧 나라가 멸망될 위기를 지금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입술이 떨릴 정도로 몸이 떨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기뻐할 내용이 없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라가 곧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서 집이 곧 바벨론의 그 말발굽에서 짓밟히는 상황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몸이 떨릴 정도로 그 무서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말로 해볼까요? 내 아이는 지금 병원에 갇혀 있고 내 은행의 잔고는 지금 영원이고 영원이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으로 돼 있고 카드빚이 지금 1억, 2억, 3억으로 올라가 있고 모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있어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라는 뜻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죄의 뜻이 뭐라고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관역이 딱 있잖아요. 양궁 선수가 딱 쐈는데 중요한 건 가운데 0.포인트를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맞추지 못하고 못 미치거나 그 다음에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이 죄의 정의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려고 했냐면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멈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낙심하고 그냥 한숨 쉬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게을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범 중에 바로 예수님의 모범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뭐죠? 새벽 예배가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말 그 열심히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새벽 예배가 또 큰 역할을 했는데, 새벽 예배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서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남산에서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9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가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볼 거예요. 다니엘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BC 603년부터 포로가 돼서 15살 정도의 경우에 15살 정도 됐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65년이 흘러요. 몇 년이 흘렀다고요? 65년. 그럼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80 정도 됐겠죠. 저게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80세가 됐을 때 내용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의 뭐가 되죠? 총리가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높이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재상으로 만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이미 본토 사람들이 있어요. 메대와 바사에 자기 원래 그 고국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그 본토배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총리가, 자기를 다스리는 총리가 자기 나라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이 와서, 그것도 저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 자기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다리오 왕한테 요구를 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그리고 이것을 칙령으로 만듭시다. 조서로 만듭시다. 그래서 그 조서를 만들어서 다리오 왕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다른 걸 봤네요. 자,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분명히 다니엘이 지금 있는 앞에서 금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일 이내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도하였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뭘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심히 크신 분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 데 집중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심히 큰 사람이 왜 날마다 기도하는 데 그렇게 집중했을까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 데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불변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욕구를 조절할 수 있고, 기도할 때 비로소 자아를 죽일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을 너무 등한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 20일까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마치 다니엘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 이 범사가 엠판티라는 말인데 아까 판테라는 그 헬라어가 동일한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NIV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all circumstance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아침에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6절이 같은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헬라어로 같은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거기에 이 헬라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두라는 말이 있어요. 호두, 라도나이, 키, 토브, 키, 레올람, 하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호두, 감사하라. 라도나이, 여호와께. 키, 왜냐하면 토브, 하나님은 선하시고. 키, 왜냐하면 레올람, 영원하시니. 뭐가? 하스도, 헤세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영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말 큰 은혜가 뭐냐면 토부와 헤세드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6편 136편 1절에서 26절이 전체가 다 감사시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토부와 헤세드를 현재 우리의 용어로 쓴다면요, 딱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토부와 헤세드를 신약의 용어로 쓴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범사에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면 그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부전원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남부전원교회의 토부와 하나님의 에세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나와 있는 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좀 제가 정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저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든 한 해가 있었어요. 딱 6개월 정도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중국에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북경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경에 올라와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교회를 하게 돼서 아주 부흥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해는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데 그때 이제 제 막내가 임신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내를 임신하게 됐고 임신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노른이 중풍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제 아내, 그러니까 제 처가는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에요. 제 아내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제 아버님 자기노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임신 7개월 된 제 아내가
그때 막 비행기표도 이제 살 수가 없는, 굉장히 성수기라서 굉장히 비행기표 하나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저희 그 교회의 집사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하나를 구하게 돼서 이제 막 그 뇌졸중으로 이제 입원하고 있는 그 아버님에게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돼서 24시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리고 24시간 내내 정말 쪽잠이 들면 그 상황에서도 이제 잠을 자는 거고, 그것이 외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제 장인어른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장인어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돌봄과 그 헌신이 너무나도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임신이 7개월 정도 된 제 아내가 그렇게 24시간이 계속 간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십 일 동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임신 중독이 생겼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10달을 채워서 나와야 될 아기를 9개월 만에 임신 중독 때문에 결국 조산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장인어른은 지금 뇌졸중에 걸리셨고, 제 아내는 임신 중독이 돼서 지금 조산을 하게 됐고, 저 엎침대 덮친교로 진짜 중국말로 허브단싱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가 계속해서 이거 오는 거예요. 그 태어난 아기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수술을 몇 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그 교회를 계속해서 해가면서 정말 그것도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장인어른은 뇌졸중으로 돼 있었지, 제 아내는 임신 중독으로 조산을 했지, 그 다음에 제 막내는 병이 있어서 가지고 계속 여러 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술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졌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게 나한테 선함이 되건 되지 않건 간에, 그게 나한테 좋건 나쁘건 간에 하나님의 요구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너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은혜가 너에게 영원하다. 그 말씀을 듣자 저는 더 이상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시고 그 은혜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